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 든든한 성도들과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병사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 즉 과거에 잘한 일을 들추어내면서 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코피 터져가면서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고 왕년에 내가 굉장했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한 일이 많이 있어도 현재 잘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물도 식으면 찬물입니다. 현재가 뜨거워야 뜨거운 물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요 나쁜 짓 했어요, 내가 남을 미워했어요, 사기쳤어요, 감옥에 갔다 왔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입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으니 이제라도의 믿음 가지면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납니다. 직장이 삽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행복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했습니까? 일천번제 쌌다 집어치웠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지가 뭡니까? 지정의, 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깊은 섭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지난날의 잘못됨을 반성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의가 뭡니까? 깨달았으면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잘못을 다 돌이키고 이제부터 입에서 감사만 하리라, 입에서 남을 돕고 사는 말만 하리라,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리라,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리라. 하나님 앞에 주일은 절대로 제가 변하지 않겠다, 참석하겠다, 내가 저녁 예배 성공하겠다, 새벽기도 성공하겠다, 온전한 11조 살겠다. 진정한 결단을 할 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결단할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진정으로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면 한 해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든든한 교회를 창립한 지 22년 동안 급성장시켜 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지를 몰라도 정말 제일 바닥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2년 만에, 3년 만에, 어떤 분은 5년 동안에 하나님이 좋은 대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주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급성장했고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끄러운 거 없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도 시끄러우니까 자녀들이 길이 안 열려요. 행복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오늘 이제 2019년 한 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등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믿음의 좋은 병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 즉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좋은 병사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는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느니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쭉 읽어보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병사는 싸움에서 이기는 병사입니다. 패잔병도 도망병도 아닌 이기는 군인으로 만들어진 자가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 좋은 병사가 되자 하는 제목을 정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로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신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축복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자입니다. 빌립보 2장 22절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지만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낳은 신앙의 아들이 사도 바울에게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디도서 1장 4절 보면 디도도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참 아들 이렇게 디도에게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시리에 차 있을 때 너무나 좌절되고 힘들고 그럴 때 위로한 자였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 1장 10절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불렀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믿고 천거할 수 있는 신복이요. 내가 저자는 믿을만해. 내가 저자를 보낸다.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디도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바울을 돕는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선한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여야 할 믿음의 좋은 병사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강해져서 누구든지 해할 자 없고 누구든지 핍박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3가지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인 은혜죠. 성도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할 때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은혜예요. 시편 23편 2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에 쭉 보면 7절 8절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이래요.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도 왜 금이 갑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탕자는 변했어도 아버지는 안 변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로 22절 보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줘요. 다니엘서 3장 26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7배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도 건강도 자녀들도 재물도 믿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31장 6절도 있지만 여호수아 1장 6절도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 자로나 우러나 주지 말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게 살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면요 역대하 15장 7절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상급. 자, 두 번째 본문 2절입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했는데 그 부탁할 내용은 뭐냐? 디모데가 들었던 설교,
가르침, 이런 교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충성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전국에 하루도 안 쉬고 나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다 전체가 충성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하다가도 믿음이 들어가면 또 충성된 자가 되는 거고, 충성된 자들의 그 극소수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의 일은 충성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충성된 자들은 신실한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자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충성되이 여기시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상 없는 충성보다 상 있는 충성을 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상이 없어요. 떠벌리 충성, 기분 따라 충성, 환경 따라 충성, 이런 거. 보이는 충성,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집어치우고, 기분 따라 충성, 소용없어요. 상 있는 충성이 뭘까? 마태복음 6장 4절 은밀한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 적은 일에도 충성, 계시록 2장 10절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 마태복음 10장 8절 자꾸 여러분들이 대가 구하지 마시고 칭찬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값없는 충성,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을 다 발휘하여 재능대로 충성, 에베소 6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변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 이건 할수록 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것들을 잘 하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사야 5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담대함으로 우리는 애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람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을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본문 3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좋은 병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아라. 군인이 군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보면요, 엄청난 힘든 일이 많아요. 훈련의 과정이 엄청난 훈련을 받고 고난을 겪고 좋은 군인으로 태동했단 말이에요. 좋은 군사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요즘에는 조금만 째려봐도 고발한다고 그러대요. 예수를 따르는 성도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3장 12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영광을 받을 자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온다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인내로 싸워야 한다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말합니다. 성도가 고난받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훌륭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 믿음 가지세요. 첫째, 형편이 좋을 때 잘 믿는 신앙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명예, 부귀, 권세, 물질, 지식 올라가면요, 하나님 버리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추락하는 날이 와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0절 다 나와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 잘 감사해서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편이 나쁠 때, 실패했을 때 더 잘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고난이 올 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는 신앙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헐벗고 목마르고 매맞으면서도 꾸준히 핍박 속에서도 믿는 신앙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 중에도 기쁨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믿음도 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소개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언제든지 잘 믿는 신앙, 로마서 8장 28절. 순풍이 오나 태풍이 오나 역풍이 오나 쓰나미가 불어오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너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훌륭한 신앙인은 생활이나 환경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잘 믿는 것임을 빌립보 4장 12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대사로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한 곳에선 부한 자로, 가난한 곳에는 가난한 자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함을 빌립보 4장 12절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 4절입니다. 믿음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만 좋게 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면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본문 4절입니다. 믿음의 좋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세상의 군사를 왕이 모집했으니 왕의 배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친하다 보면 끼리끼리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들만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비유 마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는 군사는요 특진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부상으로 더 또 좋은 것도 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하면은 전도 상장도 주고 또 헬스 자장어도 주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성도 되십시다.